영원사랑 플랫폼 이제 우리 설립한 지 만 1년하고도 이제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가지게 됐어요. 대회장님께서 언제 설교시키나 언제 설교시키나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기보다도 내 차례도 올 때가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뭘 하냐. 기사들이 항상 말처럼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첫째, 인내하자. 참자. 참아줘요? 아니요. 인내해줘요? 아니요. 그렇죠. 이야기 하나 먼저 시작하고 할게요. 화목한 한 가정이 있어요. 아빠는 출근했어. 엄마가 아기를 봐요. 3살, 4살. 세상에 갓 눈을 뜨고 걸음마를 시작해요. 그 애한테는 항상 모든 생활이 무엇만 되어져요? 새롭기만 하고 뭐든지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간식 시간이 됐어. 맘마 시간.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해서 먹이려고 뭘 하냐면 가스레인지 앞에 갔어.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해요. 자녀가 뒤에 앉아있다. 엄마를 쳐다보니까 맘마 맛있는 거 준다고? 좋죠. 그리고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를 땡! 켰죠?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가스불이 나오죠. 근데 그 가스불이 어때요? 파랗게 엄청 이뻐요. 그래서 얘가 좀 뒤에 앉아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불이 참 이쁘네. 무엇이 드냐면 호기심이 들어요. 그래가서 절반은 기어, 절반은 아장아장 걸어서 그 가스레인지 다이 앞까지 갔어. 그리고 뭐 하려고? 맞아요. 만져보려고. 엄마가 요리하다가 발견했어. 안 돼!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안 된다니까.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맞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애가 뒤로 주춤해갖고 앉았어. 앉아갖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시간 조금 더 지나니까 뭐가 발전해요? 또 만져보고 싶은 거야. 끝까지 자기가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또 일었어. 또 가. 그래서 불을 또 만지려고. 딱 만지려는 순간 엄마가 요리하다가 봤어. 엄마가 겁이 나갔거든. 이놈! 야, 깜짝 놀랐어. 그렇지. 엄마, 안 나를 되겠네. 아가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이놈이라고 부르네? 이놈이 됐어. 이제는 이놈이 됐어. 내가 삐졌어. 삐졌어, 이제. 그렇게 이뻐하더니 자기를 이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돌아앉았어. 그래서 엄마가 또 요리. 근데 얘가 돌아앉아있으면서요 뒤로 돌아보니까 그 불이 얼마나 이뻐요. 파란 불이. 안 되겠어.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았어. 그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안 볼 때. 안 그럴 때. 그러니까 엄마가 냉장고 속으로 멀리 걸어가. 뭐예요? 기회다! 기회. 팍 가갖고 어쨌을까? 그 불을 팍 잡았어. 애가 어쨌을까요? 아뜨 냈다 울어번지는데 엄마가 돌아서 보니까 애가 역시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그래갖고 엄마가 물에다 담가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애도 본인도 이제는 알았어. 아파. 엄마는 마음이 아파. 아들은 상처가 아파. 엄마는 아들은 육체가 아파 울고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야, 다시는 잡으면 안 돼.
근데 그 아빠, 엄마한테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성격이 이렇게 섰어. 왜? 아들이 아파서 열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열받고. 그래서, 이놈! 너무 열받으니까 지금 오른손이 탔어. 상처받았죠. 왼손을 꽉 잡고 가스불을 켜면서 한 번 더 잡아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애가 어쩔 것 같아요. 말방하는 거 안 잡겠다고. 이제는 안 하겠다. 이제는 다시는 안 잡겠대. 왜 안 잡겠다고요? 혼나봤으니. 그 욕심 다 어디 갔어? 욕심 어디 갔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어떤 사람을 한번 미쳐봐야 돼. 한번 미쳐봐야 돼. 오늘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들 사역자들.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29절. 그 형제 기속들과 함께 뭘 하냐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어. 돌아와갖고 이들이 지금 성벽을 다 쌓고 네헤미야 시대.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해요. 말씀 대사경회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안 지킨 것이 너무 많네.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안 지킨 것이 너무 많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구나. 말씀 대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이 10절, 10장의 이 뒷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앞부분은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인쳤다라는 지금 말하면 사인했다 이거예요. 어디다 사인했을까요? 자신들이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분을 안 잡을게요. 때를 쓰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졌어요? 각오가 딱 되어졌어. 이제 손 끌고 가도 안 잡아요. 사인을 탁 했어. 그리고 그 사인한 자들이 느헤미야 총독과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과 또 그 밑에 있는 그 사인을 누가 해요? 큰 인물들만 했어. 아래 인물들은 뭐라고 썼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의 딸린 자식들이고 노예들이고 모든 자들이다라는 걸 딱 썼어.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 29절에서 제가 말씀하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필이면 맹세를 왜 저주를 해요? 네? 우리 성경에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면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딱 보면서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징계해 주시오, 이런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맞다고 해줘야지. 네, 맞아요. 아멘. 저는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아멘하는 것이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맞는 것을 아니다 하면 안 되고 아닌 것을 맞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깊이 말씀드리면, 저주로 맹세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것은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저주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5가지로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5가지로 말했어요. 근데 다 번역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참 희한하게 번역한 것이 그 5가지 용어를 모두 똑같이 저주라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썼어. 사서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 축복을 준다. 그것보다도 축복보다 오늘 볼 거는 저주예요. 그 5가지 용어 가운데 3가지는 완전 주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3가지는요, 저주가 제일 심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징계예요. 징계해준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연하게 말씀드릴 때, 이놈! 훈계예요. 훈계와
징계와 저주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똑같이 뭐라고 쓴다고요? 저주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일을 잘못 저질렀을 때 로마서에서 알고 지은 자나 모르고 지은 자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똑같다 안 똑같다? 안 같지. 같이 말아야죠. 그런데 실질 당하고 보면요 똑같아요. 뭐라고 똑같이 해놓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저주를요 똑같은 저주라는 한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요, 현대 그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또 목회하는 사역 가운데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대가를 받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다, 인내하자. 그리고 강단에 돌아서서 뭐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봐주세요, 세상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는 뭐 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환난받기 싫어요. 하나님 뭐만 달라고요? 축복만 달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내가真正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그 고난과 그 힘든 일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하면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100점. 아멘. 그런데 알게 모르는 죄를 지어놓고도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하면서요 그것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걸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무릎 꿇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어제 황기슈 목사님 칠판에 써주면서 휴브라는 용어를 썼죠. 회복. 아멘. 히브리어에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들어 안 가도 돼. 뭐 하라고요? 시간은 점프해 뒤로 갈 수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 너는 다시 새롭게 고쳐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들이 말씀 대각성 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아멘. 아멘. 이 말씀 대각성 운동 가운데서 그들은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는 힘든 모든 고난과 그 역경으로 인한 연단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에 대한 징계다. 할렐루야. 아멘. 징계에 대한 대가는 오직 회복뿐이다. 진정으로 회복되어진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 이후에 돌아오는 무엇이냐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엄마와 자녀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엄마가 그랬어. 처음엔 뭐라 했어요? 안 돼. 훈계예요. 두 번째, 이놈! 죽일 놈! 뭐예요? 그 다음, 징계예요. 세 번째는, 죽일 놈! 죽일 놈! 이야기합니까? 해서. 예약교회를 오느라고 길을 많이 헤매고 다녔죠? 길을 걸어다니면 전철에서 내려서 가는데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향교회 알아요? 몰라요. 예향교회 알아요? 몰라요. 한 분하고 물어. 예향교회 알아요? 몰라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길을 안채 걸어가. 아,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어. 그 초등학교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앉아야 돼.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 표시해준 대로 따라가.
멀리 갔어. 200m, 300m 갔는데 없어. 아무리 가도 안 돼. 그래서 옆 사람하고 또 물어봐. 이 초등학교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 돼. 그게 슈브야. 돌아서서 또 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랄까요? 그 먼저 잘못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잘못 가르쳐줬네. 몇 가지만 말하면 듣기서 와. 그 다음 그 뒤에 말이 뭘까요? 썩을 놈. 그 다음 그 뒤에 말이 뭘까요? 쳐 죽일 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으라. 근데 우리말로 저주받으라고 말하는 뭐라고 말해요? 망할 놈. 망할로. 바로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짓는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제는 온전한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생수가 되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수가 불렀을 때 그것을 먹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거짓말이 안 할게요. 다 잘하죠? 아멘.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하던 것을 다 알고 듣고 깨달은 분들을 2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무릇 지식과 뭐가 있는가? 통영.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주면 풀어 말해주면 우리 원어 성경에서는 원래 총명과 지식이 있는 자다 이렇게 써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식이라고 하면 야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건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이해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총명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가 총명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줄 때 쓰는 단어인데 뭐냐면요 구별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요 구별할 줄 알고 이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그 자들은 28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29절 맨 마지막에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규례를 지켜요, 율례를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뭘 지킬까요? 다 지키래요. 다 지킨대요. 그런데 얘를 병행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뭐냐? 원어 성경에서는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계명이라는 걸 지키고 이런 규례라는 걸 지키고 이런 율례라는 걸 지키고 지키는 게 너무 많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계명이라는 것과 규례라는 것과 율례라는 것은요 그 어근을 잘 이해해야 돼.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르침이요. 우리 자꾸 계명하면 거룩한 척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알아도 못 듣는 뭐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이런 말을 자꾸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정말로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할 계명이라는 거는 말을 그래도 앞에 격자 빼버리는데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냐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사역 명사로 되었을 때 이건 무엇이냐면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아까 엄마 얘기할 때 제일 절배할 때 하지마 이거예요. 하지마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럴 때 안 하면 돼. 손 안 뜨겁죠. 새것이
절차를 거두면서 왜 잡았어? 그 두 번째 첫째가 계명인데 뭐라고요? 가르침. 하지마 여태 안 하면 돼. 죄를 안 지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규례라고 했어요. 규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힘들게 번역할 거 없어. 그 어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놨다 이거. 구별해놨다. 하지마. 구약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거예요. 자유. 이놈! 여기까지 안 갔어요. 하지마. 근데 엄마가 처음부터 그러면 야, 저 물은 뜨거워. 그러니까 잡으면 손이 돼. 안 돼. 하지마. 엄마가 왜 말 안 해주었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이제 크면 알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거 말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컸으면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과 그 규례와 그 율례라고 그러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이렇게 해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 이거 딱 맞는 거야 그냥 가면 돼. 그 다음 마지막에 율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여 놓은 데 가라 이 말이야. 율례라는 말은요, 근본 어근은 하나님 결정한 대로 해. 하지 말라면 하지마.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럴 때 말을 무엇이냐, 오른손이 뒤어서 뜨거워 아파 죽겠는 그 애한테 왼손을 잡고 불을 끌고 가고 한 번 더 잡아봐. 애가 안 한다고 했죠. 그것이 결정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설교보다 정말로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지마. 안 하면 돼. 하지 말랬잖아. 깜짝 놀라면 돼. 그럼 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안 돼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욕심, 귀에 들리는 욕심, 입에 들어가려는 욕심, 그 욕심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기에서 이들은 그 계명과 그 규례와 그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했어요. 원어 성경에서 총명과 지식이 있다. 쉽게 말하면 총명은 뭐라고요? 원래 어근의 뜻은요,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 지식은 뭐라고요? 야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다는 거, 구분할 줄 알고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것을 알면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건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엄마가 끌고 가서 불을 더 사 해도요, 싫어요, 안 할게요, 이런 자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지역 예향교회 우리 부흥회 들째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쩌려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내일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예향교회가 말 그대로 예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향에 담겨져서 이 집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향이 흠뻑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말씀 대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각성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행한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잘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안 지킬 때, 오늘 성경에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했는데, 저 맹세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예요. 징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징계하십시오.
그냥 쉬워봐. 하지 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단계 이놈 망할 놈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때려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어앉으니까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목회 가운데서 받는 고난과 자신이 지은 죄 가운데서 받는 징계가 똑같은 줄 알아갖고 강단에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 우리에게 담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다시 말하면 옷을 확 벗겨놓은 거와 똑같아. 아우 창피해. 그래도 샤워장에 가면요 옷을 벗지 말아도 다 벗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까? 제가 기억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겠습니다. 아니에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말씀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예한교회에 잘 모였어요. 예한교회에 잘 오셨어요. 함께 그 예수의 향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놀랍고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오신다는 사실을 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다 내어놓고 소리 지르려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주여 부를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죄 모르는 죄 앞에서 내어놓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구한 우리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없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고 그 말씀을 살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방송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시는 주시고 아버지 앞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부족자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사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갈급한 자들을 불러 인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사 그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의 모임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